얼마 전에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곧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저를 부르실 때, 그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녀들, 그리고 친지들 있다면 같이 불러다 놓고 마지막으로 나눌 복음의 유언을 준비하신다 하십니다. 듣는데 마음이 찡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남길 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신문 기사를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남자들이 가장 많이 남기는 유언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1위가 뭐냐면 괜찮아, 안 죽어. 그걸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죽을 줄 모르고 무모하게 살다가 괜찮아, 안 죽어 하다 죽는데요. 다시 말해 좋은 말도 남기지 못하고 가는 그런 인생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날은 곧 올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시작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은 피하고 싶어도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중국의 격언을 보면 새는 죽을 때에 슬픈 노래를 하고 사람은 죽을 때에 좋은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들 좋은 말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대본을 써서 외운다고 한들 그 순간 그 혼미해지고 힘겨운 그 순간에 그 말이 과연 우리에게 던져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유명한 사람들의 이 마지막 유언을 좀 찾아보니까 한 가지 공통적인 결론을 제가 맞이하게 되었는데 뭐냐면 우리의 평생의 고민과 그 인생들이 결국은 마지막에도 던져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에 뭐라고 남겼다고 하죠? 나는 죽으러 간다. 너희는 살러 간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 그건 신만이 알 것이다. 무슨 얘기죠? 그는 끝까지 자신이 했던 대로 그 삼파술, 질문을 던지며 철학적인 질문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철저한 유물론자,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가, 누구죠? 칼 막스는 마지막 순간에도 시끄러워, 나가. 유언 같은 건 살아가면서 많이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이 어리숙한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라고 끝까지 매몰찼다고 말합니다. 그 아름다운 글을 많이 남긴 대문호 괴테는 신앙의 사람이죠. 마지막까지 아름답죠. 창문을 열어주십시오. 더 많은 빛이 들어오도록. 멋있죠. 그러나 귀가 들리지 않아서 고통받았던 기적의 음악가 베토벤은 천국에 가면 들을 수 있겠지? 라는 가슴 짠한 이야기를 남겼다 합니다. 애국자로 살아온 김구 선생님은 마지막에도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셨더라고요. 그런데 매국노로 유명한 이완용 씨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 앞에서 미국이 힘이 강해지니 너는 친미파가 되어라. 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유명한 구두쇠라고 하잖아요. 이 구두쇠가 죽어가면서 여보, 예, 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은 예, 저도 여기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딸은 예, 저도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놈들아, 그런 가게는 누가 지키냐? 이랬답니다. 결국 살아가는 삶이 다 농축되어 마지막에도 그렇게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선물 같은 겁니다. 그 농축된 그 한마디는 우리의 신앙의 모자름을 또한 채울 때가 있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때도 있거든요. 제가 몇 분을 좀 알고 있지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부모님의 어머님 아버님의 그 유언으로 인해서 신앙이 시작되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송두리째 바뀝니다. 이 한마디는 무겁거든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어머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얘야, 너는 꼭 좋은 목사가 되라. 그 이야기를 남기시고 가셔서 그 순간 목사는 이제 됐는데 좋은 목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도 하나님께 물으며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멋있죠? 이 마지막 한마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도 또 좋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 마지막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또 많은 도움이 되진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신앙의 거인 다윗이 이제 숨을 거두기 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너무 귀한 말입니다. 성경 안에서 유명한 성경의 위인들이 있지만 마지막 말을 남긴 사람들 그 흔적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신 이 다윗, 그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이 뭐였을까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말하나? 지금 마지막까지 성령에 충만했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건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끝까지 저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주님 맞이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마지막 말을 남기느냐?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나누는데 그런데 1절부터 7절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표현이 좀 독특하죠?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찬양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였습니다. 왜? 그는 평생 시편의 반 이상을 쓴 사람이거든요. 평생 찬양하며 살았으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매듭을 짓는 겁니다. 멋있죠? 그는 찬양하는 자였어요. 그의 찬양의 고백을 한번 좀 들어보죠. 누구라고요? 자신은 이새의 아들이랍니다. 안 죽어가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 아버지의 아들, 자신을 표현하는 거, 이게 뭐 특별합니까? 하시겠지만 특별합니다. 왜요? 다윗은 아시죠? 왕위에 올라서 한 번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 표현은 오래전 전 왕 사울 왕이 그를 조롱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너 누구의 아들이냐?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때 표현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선 왕위에 올라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요? 왕위에 올랐을 때부터는 감추고 싶은 가문입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은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이제 사춘기가 있었죠. 학생 시절에. 근데 사춘기가 저에게는 뭐 심하게 온 건 아닌데 사춘기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순간에는 부모님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믿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아버님이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것을 그들이 아는 게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 자녀들은 잘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들어가 살았던 적들이 저에게는 그 순간에는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철없는 거죠. 아버지 뭐 하시냐고 처음 만난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거짓말은 할 수 없고 사업체 같은 거 운영하신다. 뭐 이렇게 사업체 같은 걸로 얘기했어요. 같은 걸로 운영하신다.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굳이 물어봐요. 뭐 회장님 같은 거냐 그러면 또 비슷한 거라고.
왜요? 거짓말은 아니죠. 교회 당회장이셨어요. 이거 회장님 같은 거라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런 철없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을 갔을 때부터는 달라졌습니다. 판도가 다르죠. 다 교단 목사님들, 교수님들, 아버님이 누구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인정받는 이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 이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누구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철이 없었죠. 분명한 것은 부모님이 부끄러우면 얘기를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참 철이 없지만 그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인 것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올랐을 때부터 이 사람의 흔적들, 그 가문 들키는 게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파고 파는 거 싫었습니다. 왜? 자신의 아버지 이새 그 이름을 파보고 그 가문을 파보면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양 몇 마리 키우던 가난한 농부 그 가정에서 살아온 그것도 막내 출신 다윗.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도 많이 받았나요? 우리가 압니다. 형들은 그래도 그렇게 좋아해 주면서 항상 형들의 심부름꾼처럼 여기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도 바로 양치라고 보여주지도 않고 그랬던 아버지. 그는 왕위에 올랐을 때부터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 순간에 말합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한다, 그리워한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솔직한 겁니다. 감추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아무런 배경도 없었다. 나 그렇다. 하찮은 가문의 출신이었다. 나 그런 사람이다. 나 낮고 천한 사람이었다. 마지막 순간 다들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그 순간에 다윗은 철저히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를 높여주신 이가 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왕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높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노래를 잘하는 자,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늘 그래서 찬양했던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성은 목동도 아니고 장군 군사도 아니고 그 사람은 왕도 아니라 늘 변화무쌍했지만 늘 변함없는 정체성,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도 찬양하는 겁니다. 그는 시편의 반 이상을 씁니다. 그리고 그 시편에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할렐루야를 다 아세요. 할렐루야 하면 손부터 드시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정확히 말하자면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사실 누군가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이 만든 거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요? 본래적으로 히브리어에는 할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칭찬하다예요. 높이다, 자랑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뭘 붙였느냐? 야를 붙였습니다. 야는 뭐냐면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시겠지만 이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칭찬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자랑한다? 이거는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쉴 새 없이 할렐루야. 자신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들과 이제 손잡고 이렇게 오다가 이제 아이들은 주일학교 예배실 3층으로 가고 저는 이제 4층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이제 오게 되면 헤어질 때쯤에 예전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이 항상 이렇게 헤어질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 잘해. 오늘도 잘해.
화이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유교 사상에 물들어 있고 권위적인 아빠라면 어디서 어린 것이 무엄하도다. 어디서 잘해. 어디서 그런 말을 한단 말이냐. 경거망동하다. 이럴 거예요. 이 집에 돌아오면요. 지난번에는 아빠 오늘 노래하던데 노래 잘하더라? 이거 엄지를 이렇게 내밀어. 잘하더라? 제가 권위적인 아빠라면 어디서 엄지척이냐. 막 제가 혼을 낼 거예요. 어디서 평가질이냐.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교 사상에 물들든 무슨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있든 과거의 아버지들도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는 행복할 거예요. 왜? 자녀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칭찬하는 것은 이것은 애정입니다. 응원입니다.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칭찬한다는데, 하나님을 자랑한다는데, 다윗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던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이 늘 얘기하시는 것, 물론 다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계시도 있겠지만 나는 다윗의 장막을 추억한다. 다윗이 그립다. 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그 성막에 어떻게 해요? 찬양이에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계속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은 찬양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알 겁니다.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어디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저 천성에서 천사들이 온 우주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거기서 계속 선포됩니다. 4번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칭찬하시고요. 뭘 자랑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성경의 말씀대로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리라. 그 삶은 또 형통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무엇보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박자도 못 맞추고 음정도 안 맞고 저는 찬양을 잘 못합니다. 찬양은 음정 박자가 아닙니다. 그건 노래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감동이 되니까 또 힘을 다해서 좋은 가사 그리고 음정, 박자 다 만들어서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항상 이 화요일 채플은 그 성가대가 멋있게 성가대를 하게 하려고 일반 대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음악과 학생들, 성악과 학생들이 했어요. 노래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런 스토리가 있을 수가 있지? 너무 잘한다. 그런데 목요일 채플은 이제 신학생들끼리 예배하는 것이다 보니까 신학생들 가운데에서 이제 성가대가 조직되어 찬양을 해요. 음정 박자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목요일 채플의 그 찬양이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성가하다가 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대들의 소리를 들을 때 막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성가대가 잠시 일시 멈춤이 있지만 우리 사실 교회는 전 성가대예요. 늘 찬양하실 때 진실함으로 찬양하시고요. 또 성가대가 시작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박자 음정 틀려도 좋습니다.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흘러넘치는 우리 신앙과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다윗도 몰랐을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막 시를 쏟아내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총정리이기도 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평가했습니다. 자신은 어떻다고요? 돋는 해입니다. 아침빛입니다. 이게 뭐죠? 그냥 해가 아니고 그냥 빛이 아닙니다. 돋는 해는, 아침빛은 어둠을 살라먹고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어둠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그가 노년에 불렀다고 하는 시편 23편에 보면 평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원치 않는 아들의 죽음을 2번이나 보게 되고 그의 삶 속에 늘 쫓기는 그런 억울한 신세도 경험해봤고 그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돋는 해 아침빛이 되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뭐라고 다윗이 말해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멋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새벽을 깨워요? 우리가 깨는 거지. 새벽은 기다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깨우는 겁니까? 세상의 새벽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새벽은 우리가 깨워야 하는 겁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는 내 인생에 쨍하고 했던 날이 와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참빛 되신 주님을 향한 창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아십니까? 허무합니다. 그 인생 우울합니다. 그 인생 사망의 그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괴로워도 그 시편 쓸 때마다 다윗은요, 도망치고 동굴에 숨어서 찬양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마다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내 영혼아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은 그랬습니다. 이제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죠. 또 난데없는 이 소식을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또 내가 생활하지? 어떻게 또 우리가 모이지 않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로 생각 없이 지나가면 너무 위축되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도 낙심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걱정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순간 정신 차리고 그는 얘기했을 겁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 여전히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한다. 이 순간 나는 다시 찬양할 것이다. 그는 마음의 빛은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 요즘에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재난뿐만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코로나 블랙입니다. 성도님들 이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믿음들이 되셔서 이 순간에도 오히려 돋는 해, 아침빛, 우리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돋는 해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비 내린 후에 움트는 그런 새순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표현하죠. 6절 말씀에 비교하여 얘기해요. 사악한 자들은 가시나무 같더라. 무슨 표현이죠? 미국을 동부에서 서부로 횡단하여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동차 타고선 여행을 하시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게 있답니다. 뭐죠? 동부에서 서부 갈수록 사막이거든요. 가면서 나무 잎사귀들이 점점 작아지고 가시가 되는 걸 본답니다. 가시는 뭡니까? 그것은 강해 보이지만 두려운 겁니다. 살기 위하여 가시 되는 겁니다. 여유 없고 힘들다 보니까 건드리면 찌르는 게 가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있어도 도끼로 삽니다. 늘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강한 것 같으나 수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여유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 때가 되어 농부 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불구덩이가 되는, 불쏘시게 되는
그게 가시나무 인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 오늘도 은혜의 담비 먹어. 오늘도 땅을 이기고 솟아오르며 움트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 속에 강한 성도들이 바로 우리 주의 백성들, 저와 성도님들을 좀 믿습니다. 돋는 해, 움트는 그러한 새순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말해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우리 종교개혁자들, 우리 개신교를 시작한 또한 이 종교개혁자들을 보면요, 그들에게 특징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혹시 종교개혁자 존 칼빈 아시죠? 존 칼빈의 무덤을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처음엔 이 무덤 찾을 수도 없었고 나중에 19세기 이후에 한 시의원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조그만 묘소로 만들었어요. 707번 공동묘지에. 찾기 힘듭니다. 워낙에는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죽을 때 임종하면서도 말했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장례식 오지 마시고 아무런 행사도 하지 마십시오. 비석도 만들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들 눈물을 삼켜야 했지만 장례식도 못 갔어요. 그리고 누군가 찾아야 될 것 같으니까, 찾으면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요한 칼빈, 그것도 간단하게 비석 아닌 것처럼 JC로 그냥 그렇게 돌판만 올려놨다고 말합니다. 그분에게 또 배웠던, 영향력을 갖췄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 같은 사람들 아십니까? 뭘로 보이세요? 23번입니다. 주차장입니다. 그 주차장에 그래도 이 밑에 묻혀 있다는 건 누군가가 알아줘야 될 것 같아서 누군가가 그 위에 표시만 올려놨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늘 해왔던 대로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시와 찬미로 하나님만 높였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숨이 가파라오면서 자신의 삶을 마지막 반추해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이걸 제대로 번역을 하면요, 사실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런 뜻이 되기 쉽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할지라도. 무슨 얘기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솔직한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얻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영원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은 약속을 그때마다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그게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사무엘하 7장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한마디로 네 왕이 내가 세웠고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 붙들어서 다윗도 실수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는 지키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니까 또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은 많은 응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죠. 음악하는 분들, 세계적인 연주가들 얼마나 까칠합니까?
이분들 앞에서 지휘를 하려니 동양에서 온 지휘자 인정해주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뮌헨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사람들이 자꾸 말 듣지 않고 연습 안 한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연습 안 할 거면 제가 필요가 없겠네요. 딱 하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뮌헨에서 집이 어디냐면 로마예요. 비행기 타고 가버리셨어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한 번만 서도 영광이 되는 그 자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마지막 리허설을 하는 자리에서 못하겠습니다. 다들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노래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럼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부악단장이 누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입니다. 당신. 그러고서 또 집에 가셨대요. 굉장히 자존감이 있으시죠? 저는 들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렇지. 참 힘들지. 참 말 듣지 않는, 항상 자기 주관 뚜렷한, 자기애가 강한 그런 다 큰 성인들을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겨운 일인 거예요. 너무 힘겨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항상 주님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내 뜻이 너무 강하잖아요. 항상 그런 말 듣지 않은 양과 같이 우리는 각자의 곁길로 날마다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 항상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와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기다리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시편 23편에 이 노년의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지난 날을 막 돌아봅니다. 숨이 가파라옵니다. 주마등같이 계속해서 스쳐 지나가죠. 그는 순간 힘은 빠지지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가끔은 미소도 지었을 겁니다. 옛날 생각이 다 나거든요. 기라성과 같은 형님들 사이로 인정해주지 않는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막내 자신을 불러다가 기름 부어준 그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무슨 용기인지 골리앗 앞에 서서 그렇게 1대1로 싸우다가 돌을 던져서 그가 쓰러지는 장면, 사람들이 환호하는 환호성의 소리가 지금도 들리고 기억이 납니다. 지우고 싶은 기억도 생각이 납니다. 밧세바를 범한 그 일, 지우고 싶습니다. 사울에게 쫓김받았던 참 숨막혔던 그 순간, 블레셋에게까지 넘어가서 침 흘리며 미친 척하여 생명을 건져야 했던 그 구차했던 시간들 다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남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 시간에도, 날 웃게 하는 시간에도, 눈물 나게 하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늘 함께 하셨군요. 그는 노래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푸른 초장에서도, 쉴만한 물가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은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러한 멋있는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부러운 인생이 있겠습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사랑해봐야 결국 잃을 겁니다. 사람을 사랑해봐야 또 이별할 것입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선함으로 이끄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은 항상 행복한 삶이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한경직 목사님께서 유학 시절에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유학 시절에 한 유명한, 신학적으로 유명했던 교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너무 논리적이고 유명하세요. 지성적으로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너무 논리적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펴 있고 웃음이 있고 입술에
찬양이 멈추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었나? 그래서 누군가 용기 내어 물어봤대요. 무서운데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간증을 하시더래요. 꿈 얘기 전혀 안 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천성으로 막 올라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천사가 맞이해 주는데 저를 알아봤습니다. 너 어느 신학교 그 유명한 교수 아무개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순간은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는, 이 천성에는 신학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안에는 돈도 명예도 사실 필요 없단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중요한 게 있다. 이 천성은 밤낮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다른 것은 많이 준비된 것 같은데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고 온 것 같다. 좀 더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 문을 닫더랍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다는 거예요. 꿈 얘기지만 이분이 그곳으로 변했다고. 그러면서 남은 여생이 얼만큼 남은지 모르겠지만 내 자랑하는 거 멈추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많이 칭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실 때 미련 없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다 보니 요즘 하루하루가 또 늘 웃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천국, 저 천성의 언어는 찬양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맛보실 겁니다. 그 천성을요. 천국을 맛보시며 사시는 겁니다. 요즘에 찬양을 많이 놓치고 사시는 것 아닙니까? 늘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믿음들이 되셔서 날마다 그 천국을 누리시는 믿음들이 되시길 원하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도 늘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린 또 영원토록 찬양할 건데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매듭을 짓는 믿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많은 이들에게 삶의 설교와 감동이 되는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되기를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귀한 드림교회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